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저희 사모하고 결혼하고 나서 맨 첫 신혼집에 갔는데 그 신혼집이 지금 천안 삼거리 그 앞에 있는 그 조그만 집이었어요. 이렇게 조금만 점프하면 머리가 닿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결혼하고 딱 했는데 거기는 벌레가 자주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벌레가 나오니까 저는 그냥 벌레인갑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사모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사모는 어떻게 하죠? 저희 사모는 어떻게 하면 벌레가 나오니까? 예,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저희 사모가 이렇게 좀 리액션이 좋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 벌레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 목소리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란다고, 벌레보다 당신 목소리가 더 무섭다고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 낳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벌레는 별로 무섭지가 않은, 오히려 이제 벌레가 저희 사모를 무서워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왔어요. 여러분은, 제가 이 소리를 왜 하냐면, 여러분은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죄를 무서워합니까? 더러워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더러워하십니까? 무서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더러워하십니다. 여러분은 가장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무섭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가 더러운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무엇이 더러운지를 알 때, 죄가 더러운지를 알 때, 그때 비로소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래요. 예?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놈은 진주가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사셨던 분들은,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다 보면 그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면 뭘 키웠냐면 소하고 돼지를 키웠어요. 소하고. 이제 가끔 이제 소는 이제 밖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내놓고 이제 풀 뜯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돼지 같은 놈은 계속 거기 돼지 있는 놈을 뭐라 그래요? 돼지우리. 돼지우리에 있으면 그놈은 계속 지가 싼 똥에 비비고 지가 싼 소변에 비비고 또 거기에다가 먹을 거 주면 또 먹고 뱉고 계속 거기. 그래서 돼지우리 옆에 가면 얼마나 정말 냄새가 고약한지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고 청소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 그렇게 냄새가 고약할 수가 없어요. 응? 너무너무 더러워서. 근데 성경에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뭔지 모르니까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돼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싼 똥이 더럽다라고 자기가 이 한 모든 오물들을 자기 몸뚱아리에다가 비비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더러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비비는 현상들이 벌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가장 더럽다? 죄가 더럽다. 죄가 더럽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취급하고 계세요. 가장 더러운 것.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건
결국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 세상에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잘 알았다라고 그런다면, 그리고 이 과거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았다면 그들은 죄와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은 말씀에 대해서 알았어요. 교리에 대해서 알았어요. 유대인의 법에 대해서 알았어요. 어바웃인 거예요.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뭐뭐에 대한, 교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계명에 대한, 규칙에 대한 이것들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니까 규칙에 뭐뭐가 있으니까, 여러분 법정에서 변호사, 검사와 여러분이 붙으면 져요, 이겨요? 당연히 지지요. 이길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법에 대하여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법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지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계명에 대하여, 규칙에 대하여, 뭐뭇에 대하여, 그러니까 마치 검사와 같이 법을 잘 아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너 이거 못하고 이거를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된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계속 가르치지요. 그리고 권면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신학은 말을 하지만 신학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에도 분명히 배워야 될 거 있고 가르쳐야 될 거 분명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런 좋지 않은 선례들이 있어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부흥사로 1학년 들어갔다가 2학년 때는 집사되고 3학년 때는 평신되고 4학년 때는 졸업할 때는 불신자가 돼갖고 나온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지식으로 들려진다라고 그런다면 사도 바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양을 여러분이 답습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지식에 대하여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내가 더럽지 아니하고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PPT 없습니다. 성경을 펼쳐보세요. 4장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대면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자가 마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겸손해야 됩니다.
과거에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성경을 다 아는 자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어갖고 이 마음이 참 불편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모양을 보니까 다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 아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부분적으로 알았었던 자들이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면 어떤 것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요, 목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고 아무리 성경을 잘 얘기해주고 예화와 비유를 잘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도요, 그 밤모섬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도 요한이 얼마나 신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평생을 하나님과 영혼들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마치 종처럼 죄인처럼 노예처럼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경외함으로 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떠지면 우리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26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26장 1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18절에 무엇이 떠집니까? 그 눈이 떠지면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눈이 떠지면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낙원이 열리고 그 영광이 보이고 성전에 충만했었던 그 빛이 보이고 그 자기 눈 안에 실제 우리의 영혼이 실제적으로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내 눈앞에 실제적으로 보이면 그 눈이 떠지면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눈이 떠지면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눈이 안 떠지면 여전히 어둠이고 여전히 사탄의 권세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실제적으로는 무서운 것이 아니죠. 죄는 더러운 것이에요. 근데 그 죄가 더러워져서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들어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렇게 그래요. 누구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냐면 세상 신에 의하여 혼미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오늘도 하는 그 기능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왜 더럽다라고 그러냐면 그 죄가 세상 더러운 영에 의하여 내 영혼을 공격할 때에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혼미해져요. 혼탁해져요. 깨끗하지 않다고요. 무엇인가 불분명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죄에 빠지게 되면 이것인가 저것인가 라고
자꾸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우리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압살롬이 누구를 죽이려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다 말고 압살롬이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는 자기 책사가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책사가 아히도벨이었어요. 아히도벨. 그리고 누가 있었냐면 후세가 있었어요. 아히도벨과 후세가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저 압살롬한테 넘어가요. 압살롬을 따라서 이 다윗의 나라를 전복하고 압살롬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갑니다. 근데 이 다윗이 도망가면서 후세한테, 후세야 친구거든요. 후세한테 저 압살롬에게 가서 저 압살롬을 무너뜨릴 수 있는 책략을 그에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를 따르려고 했었던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간 다음에 후세가고 이 아히도벨이 책략을 얘기하는데 먼저는 아히도벨이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에게 지금 당장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자기의 전력을 이게 완성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병력을 보내서 저를 기습하여 죽이라고. 근데 이 아히도벨의 이것은 정말 승리할 수 있었던 책략이었어요. 그 아히도벨의 책략을 따라서 다윗을 쫓아갔으면 다윗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후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전쟁에 능한 왕입니다. 지금 기습하여 병력을 보낸다라고 할지라도 이는 전쟁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모든 병력을 다 불러서 총집결시키고 난 다음에 다윗을 쫓아가서 그 다음에 전쟁을 승리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사무엘하 17장 14절에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PPT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그랬어요. 아히도벨은 이건 분명히 선한 이길 수 있는 책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압살롬이 실패했습니까? 왜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버림을 받습니까? 이는 분명한 죄의 역사인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옳지 못한 것인지 분별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의를 가까이 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 가운데 더 가까이 하면 갈수록 무엇이 더 이게 선명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해집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선명합니다. 무엇이나 아버지가 권면하고 목사가 권면하고 누가 옆에서 권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이거 마저 너무나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성령에 움직여서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왜 그래? 본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이 막 움직이니까요. 성령이 그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여기 있다 말고 갑자기 새벽에 없어졌어. 그것이 빌립 집사의 사건 아닙니까? 빌립 집사가 막 저 사마리아에도 저 두로 땅에도 블레셋에도 예루살렘에도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그를 붙들어서 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하시고 저 블레셋 지역으로 가게 하시는 그 도로 가운데서 그를 놔두시고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여기 있다 말고 저기 가고 저기 있다 말고 여기 가는 성령이 쓰시니까 분명히 그 길을 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더러워요. 죄가 더럽다고요. 죄는 내 영혼의 시야를 가리고 내가 정말 봐야 될 거, 내가 선택해야 될 거, 내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히도벨의 책략이 선한 것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워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져야. 예? 안경 쓰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 안경 도수가 안 맞으면,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필리핀 가서 이 안경을 안 쓰고 도수가 조금 더 있는 거를 쓰고 갔거든요. 일주일 동안 필리핀에 살면서 뭐 이상이 있는지 몰랐는데, 일주일 동안 갔다 왔다가 지난주에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애들한테 저희 조혜겸하고 저기 그 배방 쪽에 그 헬스장을 가거든요. 헬스몸 같죠? 죄송해요. 이게 가는데 애들은 쇠질이라고 그러더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들고 나면 막 여기 뒤통수가 왜 이렇게 아픈지 막 여기가 너무 터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아프냐, 왜 이렇게 아프냐. 그래갖고 한번 과거에 그 안경을 쓴 기억 때문에 한번 이걸 다시 벗어봤어요. 벗어버리고 도수가 지금 제가 쓴 게 훨씬 낮은 건데 이거를 쓰고 올라와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뿌옇게 보여요.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근데 이 안경을 쓰면서 며칠을 지냈더니 여기 아픈 게 지금 다 사라졌어요. 성령으로 치유받은 게 아니라, 막 기도해서 치료받은 게 아니라, 이 안경 갈아 꼈더니 이 아픔이 싹 사라져 갖고 아주 오늘 상태가 좋아요. 수요일까지만도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았거든요. 너무 아파 갖고. 근데 이 눈도 말이요, 도수를 제대로 못 끼면 온 신경이 쓰이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픔을 겪는데 말이에요. 정말 내 영혼이 뿌옇다고 생각을 해보라 말이에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몰라, 뿌연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라 말이에요. 당신 영혼이 얼마나 아픈가, 당신 영혼이 얼마나 힘든가, 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가. 예? 그 나대에서 저희 사무가 만난 그 여성분, 그분 따라서 제가 그 밤에 한 밤 9시쯤에 눈 감고 걸어가 봤다니까요. 안 보이는 길을 가야 돼. 저는 이 출애굽기에서 10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심판 가운데 무슨 심판? 어둠의 심판이 있었어요. 어둠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밤에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상태에서 내가 눈 감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만질 수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어둠 가운데 깔려 있는 자들, 그들의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혼이 빨리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근데 어둠이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려면 무엇이 떠져야 됩니까?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눈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눈은 스스로 떠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몸부림쳐서 눈 떠보려고 그래도 떠지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눈이 떠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가편투표를 하여 찬성하여 막 예수 이름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대적하고 정말 이 일을,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이 일들을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본문 말씀에 그래요. 본문 말씀에 이 일을 더 열심히 하리라,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리라, 더 많은 사람들을 찬성 투표하여 이 사람들을 죽이리라, 사형 선고를 내리리라.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었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의 눈이 스스로 떠지지 않아요. 계명을 알고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셨지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셨지요. 작년에는 막 요한복음 엄청 외워댔지요. 예?
그리고 막 말씀 성경 퀴즈도 하면서 막 성경 퀴즈 막 한 달에 한 번씩 막 그렇게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기억하십니까? 몰라. 뭘 외웠는지도 몰라. 예? 그냥 성경 퀴즈 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을 많이 암송했지만 우리의 눈이 떠지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 눈이 떠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명을 잘 알았다. 바리새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까, 깨끗하게 살까, 율법대로 살까 몸부림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마치 우리가 신천지 이단을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단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성령 회방하는 자들로 그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와 같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살았고, 계명과 율법을 아무리 잘 알았어도 하나님이 눈뜨시게 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어디 있냐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어디 있냐면 내 영혼의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뭔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수요일 날도 마음 얘기를 했어요. 마음, 속사람 얘기를 한 거예요.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져 가고 있어요. 썩어져 가고 있어요. 아주 못나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속 ing 형태예요. ing. 지금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의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시고 그 육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루하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이 말이죠.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황금순 집사님, 저 백발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로움이라 그래요. 저 백발 완전히 무슨 흰 페인트 칠한 거, 페인트? 죄송해요.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여하튼 예뻐. 예? 그러나 저 흰 머리칼이 아무리 예뻐도 이 육체는 낡아지고 쇠하여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쓰냐면 저 낡아지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영혼이 쓰는 거예요. 영혼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째 아담 첫째 아담은 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딱 나와야지.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다. 인간의 영은 사는 영이다. 이 사는 영은 살리는 영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속사람은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영에 의하여 사는 영이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빙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는 영을 뭐라고 그러냐면 리빙 스피릿,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하여? 살리는 영에 의하여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영, 사는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정말 우리 첫 번째 목회철학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세 번째 시작.
예,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을 안 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 번째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교회가 뭐요?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 말이야. 우리의 속사람이 단장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안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너에게 사역을 주고 고난을 주고 이런 환경을 주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물질도 맡겨주시고 또 이런 관계도 허락하시는 모든 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조성하신 모든 환경들은 내 속사람을 단장하시기 위한 것이라 이 말이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주셨어요? 대답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주셨어요? 속사람을 단장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을 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성령을 왜 주셨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역을 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시기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요한과 함께 사역을 1차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마가 요한은 이 어린 자에 있어요. 믿음도 어렸고 나이도 어렸고 연약했어요. 그런 연약한 자가 1차 선교 가운데 정말 선교를 성공하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상 말로 빡쳤던지 이게 다시 만났는데 다시는 저놈하고 사역 안 한다고.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 필리핀 선교 그 원주민 마을 막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김종구 권사님 올라가다 말고 나 못 가겠어요 목사님 나 한국으로 돌아갈래. 그러면 김종구 다시는 안 봐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아주 사도 바울에도 사역 중심적인 마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보다 사역이 먼저였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훗날 그가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성장 성숙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마가 요한을 자기 아들이라 찾으며 자기의 제자로 찾으며 그와 같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양들을 보게 됩니다. 사역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지랄 같은 속사람, 이 변화되지 않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13장의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이 사랑을 가지고 14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거죠.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말은 영혼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큰 은사를 받았으면 사랑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 바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를 어느 순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이와 같이 잘났다라고 표현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돼버렸죠.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영혼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뭐가 제일 값지냐? 가장 더러운 것은 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속사람이 단장된 거야.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혼미해진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이 계속 깨끗해져서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때 목적이 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말은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 선교지에 여러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들이 오는데 한 목사님이 와갖고 거기는 장로교단인데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를 않더래요. 성령의 은사를. 그래갖고 방언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은사도 막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배운 신학적으로 와서 설교를 하고 자기 교인들이랑 왔는데 그렇게 아들하는 거예요. 그러다 말고 이제 집회가 이제 계속 다른 목사님도 설교를 하고 신학 교수도 설교를 하니까 그러다 말고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설교하고 기도하는 중간에 자기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갖고 방언을 얘기하고 막 짧게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가 교회에서 자기 교인들한테 성령은 과거에 끝난 거예요.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없어. 방언은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자기는 계속 교인들에게 그와 같이 가르쳤고 선교지에 와서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고 해보니까 막 성령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하고 척이 져졌어. 자기는 이렇게 평생 가르쳐 왔는데 이 자기가 가르친 게 틀린 거지. 성령의 은사는 오늘도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오늘도 나타나고 있고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말을 하게 되어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자기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돌아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돌아가자마자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갈라져 버렸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신학을 통해서 1000번, 10,000번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끔가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막 계속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말씀 찾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간혹이요. 가끔 이게 매일 그러는 거 아니라 아주 365일 가운데 한 번 정도 그래요. 오늘 설교했는데 들은 사람 하나도 없어. 아무도 안 들었어. 아무도 안 들은 것 같아. 그냥 제 눈에. 그러면 내려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가? 나는 왜 기도해야 되지? 나는 왜 말씀을 찾고 성도들 성령을 구하고 왜 주님이 오늘 필요한 말씀이 뭐냐고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야 됐지? 아무도 안 들을 건데, 아무도 말씀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건데 오늘 들은 말씀이 정말 이 성도들에게 단 한 글자도 기억나지 않고 단 한 글자도 귀 기울여지지 않고 그렇게 끝나는 예배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가? 그런 현실에 이렇게 내가 맞닥뜨리면서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신지 압니까? 너는 그럽니다.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너는 365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망감과 자정감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 너는 어떠냐? 그런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저는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진짜 변하더라.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이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진짜 십자가가 오면 그 십자가 때문에 변하더라. 복음이 오면 진짜 변하더라. 그와 같이 강팍했었던 사도 바울도 계명을 얼마나 많이 알았어.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았어. 그런데 변화되지 않아. 눈이 떠지지 않아.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그의 삶 자체가 180도로 확 변해서 그의 비전과 그의 삶과 그의 방향과 그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이 어디서 구분이 되어집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진짜 변합니다. 그러나 대충 만난 사람, 희미하게 만난 사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1000번, 10,00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정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기복적인 신앙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선거에서 개척해갖고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교회 권사래. 교회 권사인데 이게 계속 중얼중얼 이게 계속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 주기도문을 10,000번을 한대요. 10,000번. 주기도문 한 번 하는데 몇 분, 한 1분 걸리나 2분 걸리나 10,000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가 몇 분이에요? 몰라? 1시간에 24시간 있으면, 그러니까 산수를 잘했어야지. 예? 뭐 아니라고? 그러니까 문과 아니요. 예? 여러분 1분씩만 해도 주기도문을 1분 걸린다고 해도 1440번 하루 종일 해야 그렇게 걸린. 10,000번을 어떻게 해요? 10,000번을. 왜 그렇게 10,000번을 주기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누가 이렇게 주기도문 10,000번을 하니까 치료됐다는 거예요. 치료됐다고. 자기도 치료받고 싶어서 10,000번을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이 어디 있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그럼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을 받지 말았어야지요. 예수 이름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대적하는 예수라. 평생 사도 바울은 예수를 대적한 자예요. 그러면 복이 임하지 말아야 되지요. 평생 저주를 받아야지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처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내가 금식을 일주일하면 40일하면 만나 주실 것이고, 그 심령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행위 중심적인 것을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며칠을 하면, 몇 번을 하면, 몇 시간을 하면, 내가 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그러면서 교회에서 과거에 사용했었던 말이 뭐냐면 1,000번제죠. 1,000번제. 1,000번제에 대한 해석이 매일 한 번씩 드려갖고 1,000번을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과거에는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갖고 기도할 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 저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고, 할렐루야 1,000번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재정 넘쳐나겠네. 예? 1,000번은 몇 번, 그러면 한 3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매일 나와갖고, 매일 나와. 할렐루야 학교 가지마. 매일 나와고 1,000번째 기도할 때마다 저기다가 헌금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예?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이게 정말 순전한 거죠. 목사의 설교 듣고 이제 신학적인 이해가 이제 잘못돼서 그런 거긴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해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행위라고 하는 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다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변질이 됐어. 1,000번 하면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갈 거야.
1000번 하면 내 남편이 좋은 직장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막 마치 108번 저기 가서 하는 거 있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108번, 1000번, 10,000번, 108번 하기 전에 다리 몽둥이 끊어져 버려라. 예? 근데 그것처럼 마치 교회 안에 들어와서 1000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다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열왕기상 한번 보여주세요.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뭐가 들었다는 거지요? 네. 이 백성들을 선악간에 분별하고 싶은 거야. 이 백성을 잘 인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을 해서 또 어떤 분은 하루에 그 1000번 할 수 있는 그 재물을 한꺼번에 많이 드렸으니까 그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두 가지가 막 지금도 양립하고 있는데 성경은 1000일 동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주셨는가? 아니면 1000번 할 수 있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복을 받았는가? 이게 아니라 지금 주님의 마음에 뭐가 들은 거예요? 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 백성을 살리고 싶은 마음,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주신 것이죠. 1000번째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 삶이 변하고 내 영혼이 변하고 우리의 눈이 떠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날수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올려드렸더니 이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막 흥분될 때 있죠. 내 혼적인 흥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지금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양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고 자기의 날수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고 오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선교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오히려 선교를 많이 해서 너는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뻐했어요. 많은 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내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들 기도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중언부언하지 마. 중언부언. 중언부언하는 사람 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뭐라고 기도하는지도 몰라. 얼마나 귀가 따가운지, 얼마나 듣기가 어려운지.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말 성령이 너에게 주신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라고 그러는 거죠.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십시오. 이 마음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제발 목적을, 신앙생활의 목적을 무엇인가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속사람이 단장되어지는 것. 얼마나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절제할 수 있는가, 성령의 열매 단장되어지는 것. 금으로 하지 말라고, 예쁘게 단장하는 것으로 하지 말라고. 금 안 차도 돼. 너희 속사람이, 숨은 사람이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안 만나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수많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수많은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를 뚫고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죄를 박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죄를 절대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근데 죄는 더럽다라고 취급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죄가 있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보낸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양심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이 너의 그 심령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겠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 보혈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완전하게 클리어하게 돼서,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사울도.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비전이 보이지.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혼미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활에,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을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울이 변하더라고요. 나도요, 우리도요, 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자격이 예수 십자가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을 이미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짐하세요. 하나님, 혼미케 하는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혼미케 하는 영이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신이 떠나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당신을 표현하고 뭐라 할 때 나는 참되다, 참으로 표현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1장 9절에 보면 참 빛이라고 그래요. 참 빛이 이 세상에 왔다 그러고요. 그리고 6장에 보면 나는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나는 참이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을까? 참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을까? 그 이유는 이사야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포도나무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근데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니까 너희들을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이 참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 상품의 종자가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당연히 농부도 이 포도나무에서 그 상품의 포도가 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기다려도 포도가 하나도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열매가 맺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리는데 이스라엘은 그 포도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셨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요, 그 어떤 포도도 열매를 맺지 못하였지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열매를 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매를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인생들은 더러워져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예수께 붙어서 정말 열매를 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이스라엘 향해서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붙이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과거 율법에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접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우리를 접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께 붙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께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낼 것입니다. 그 열매 기복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분명히 알아.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당신이 금찬 거 별로 안 기뻐해요. 당신이 이 머리 모양 막 부풀렸고 사자머리처럼 옛날에 미스코리아 진처럼 오는 거 별로 안 기뻐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을 언제 만나주셨냐면 정오 때 만나주셨어요. 정오 때. 정오는 햇빛이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빛나고 가장 뜨거운 그 햇빛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치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뜨거운 것보다 가장 충만하고 가장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충만이 예수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하는 광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가정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는 광선이세요. 이 햇빛보다 가장 빛나는 그 빛이 여러분 영혼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 영혼을 비추니 더러운 것이 떠날 것입니다. 주여, 정말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영혼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정말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예수의 권세 가운데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